마가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예배를 들을수록 회개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회개가. 정말 찬양하면서 회개가 나오고 찬양을 들으면서도 회개가 되고 가면 갈수록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는 야,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너 좀 제발 돌아서라. 하나님 그러세요. 저는 어제 저녁에도 얼마나 하나님 두렵고 무서웠던지 두렵고 떨리던지 찬양을 통해서 야, 너 좀 이제 변질된 거 좀 던져버려라. 너 부패됐어. 썩었어. 신앙이 썩었어. 믿음이 썩었어. 하나님 말씀을 안다 해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 옆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앉은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부끄럽고 죄송하던지 제가 정말 숨고 싶었어요. 어젯밤에 너무 두렵고 떨리고 너무너무 죄송해서 내가 목사라는 자체가 난 목사라는 인간이 내가 정사라는 인간 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외치고 강사라고 목사라고 내가 분야마다 가서 선포하고 강사라는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 딱딱딱 짚으니까 한마디도 말 못해요. 정말 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준비 찬양 앞에 사시는데 나는 곧 우리 이장로 목사님처럼 저렇게 앉은 자리에서 회개가 터지더라고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야, 이제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여자 노릇하지 마라. 너 말씀도 못 지키면서 사기꾼같이 하지 마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고요. 실은 가면 갈수록 이 자리가 서기가 부담스러워져요. 이제는 이 자리가 부담스러워지고요. 말씀을 전하는 게 장대가 아니라 내가 하는 말씀대로 정말 얼마나 실천하고 살아야 되냐. 정말 내가 그걸 어제 깨달았어요. 실천하지 못한 것이 맨날 여기서 선풍하면 뭐냐고 내가 정선하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고 내가 변화받는 거 날마다 회심이 일어나고 중생이 돼야 된다. 신앙. 제가 결론은 어제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4절을 부르짖자 그랬는데요. 말씀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잘못된 걸 내 자신을 자꾸 벗겨내더라고요. 한 거풀, 두 거풀, 세 거풀 내 속에 있는 걸 다 끄잡아내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해결시키더라고요.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어제는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정말 전부터 회개하고 그러니까 좀 시원해졌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을 훔쳐서 도둑놈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안 하고 말씀대로 외치면서 실천 안 하면 내가 도둑 X 지은 니은이야.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냐. 내 자신이 가면 갈수록 자꾸 이탈하려고 퇴색되고 변질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잡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버림받지 않게 해서 나를 하나님이 끌고 가시려고 하니까 목회자를 끌고 가려니까 어떻게 해요? 해결하는 거 다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 돌이키라는 거. 그래서 예배가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를 정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회심이 일어나는데 변화가 일어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얻어맞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자꾸 끊기지 않고 연단이 계속 있는 거예요. 호세아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 지금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지만 여기도 어떻게 됐어요? 배색됐어요. 타락했어요. 음란으로, 음행으로, 거짓으로 변질되고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유다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우리가 그래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말씀을 보면은 정말로 이 땅이 부패된 것이 부정된 것이 목회자님들이 성도님들이 돌아와야 된다. 회복돼야 된다. 영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돼야 된다. 역사가 일어나는 건 뭐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능력이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변화받는 거예요. 내가 일로 간다는 건 이쪽으로 돌아서야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은혜 받았다는 증거요, 깨닫다는 증거요. 그런 줄 믿습니다. 호세의 선지자를 보면 여기서 보면은 불신앙이 나와요. 백성들이 얼마나 불신앙이었으면 호세가 선지자를 통해 야 니네 잘못했으니까 회개해. 여기 보면 6장에 보면은요 거기 보면 그래요. 백성들이 불성실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소리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튕겨나갑니다. 스데반 지사가 왜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스데반 지사가 잘못해갖고 돌이켜라. 야 니네 잘못했다. 돌이켜라. 돌아와 그러니까 돌로 던져버리죠. 그래갖고 스데반 지사가 돌로 맞아 죽잖아요. 진정한 이 시대에 진정한 참된 목회자님들이 동강사들이 정말 말씀으로 제대로 외치면 너나 잘해 그랬잖아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안 받아들였어요. 아이고
목사님은 얼마나 잘하시길래 얼마나 말씀대로 사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못됐는지 아세요? 제가 진짜 못했었어요. 목사님에게만 목사님은 잘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렇게 반문했어요. 근데요, 그 하나님 다 해결시키더라고요. 말씀을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도전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회개하라고 너희들이 돌아와라 깨어나고 너 가지고 우상을 버리라, 음란을 버리라, 음행을 버리라, 돌아서라, 불성실과 성실함을 바꿔라 그러면 아멘. 주여 맞습니다. 아멘.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세리같이 가슴을 치면서 해도하고 애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어디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은 말씀, 예배는 예배, 그냥 나는 나.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신앙관이 발전도 없고 예배도 발전이 없고 그래요.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우리를 찢으셨으고 도련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라. 우리를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을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만 하나요? 싸매 주시잖아요. 치료해 주시잖아요. 고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징계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낫게도 하시니까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심판 하나님, 사랑 하나님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 안 듣고 그랬으면 얼마나 막 뺀질뺀질거리고 말 안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꾸 호세를 통해서 말씀을 외치면서 안 돌이키니까 징계하니까 어떻게 해요? 치시는 거예요. 찢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상처만 찢고 치시나요? 싸매주시고 낫게 하시고 우리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은 징계와 사랑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암만 사랑의 하나님을 공의 하나님, 심판 하나님, 징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두렵게 떨림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말씀을 봐야 돼. 말씀을 통해서 두려운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을 봐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을 하나님은 죄를 해결하면 우리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죄를 또 짓고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우리는 해결만 하면 되지. 근데 아니에요. 죄를 해결하면 반드시 복이 따릅니다.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절대로 우리는 안 질 수는 없으나 안 지려고 노력은 해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맨날 죄정도 살죠. 죄정도 탄 거예요. 마귀에 끌려다녀가 마귀가 조장하는 대로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같이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없어요. 암만 외쳐도 주님이 오셔서 여 강단에서 외쳐도 안 들을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설교하신다 해도 들을까 말까. 근데 우리가 목사님들이 암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기도하고 그 말씀을 칼을 달고 말씀을 훈련하고 단련하고 달달 성경 60권을 외우고 그렇게 해도 잊혀도 안 들어. 귀가 막히고 눈이 가리고 우리 영이 막혔기 때문에 열려야 돼요. 그래서 찬양이 참 중요한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우리 심장이 열려서 영자로 열려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여기 첫날 화요일 날인가요? 와서 전에도 와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제가 여기 부흥에 지금 3번째인가 4번째인가 왔어요. 그랬는데 화요일에 저 글씨가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오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새로운가?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살아 움직인다는 말이 맞아요. 말씀이 이 성경을 보다가도요 말씀이 꿈틀꿈틀하고 이 말씀이요 여기 움직여서 부딪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 있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깨달았고 이 말씀대로 살으려는 거구나. 그거를 내가 점점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씀을 안만 갖다가 쏟아부어도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심령을 두들기고 우리 심령을 문을 열어주게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가 되고 뉘우치게 되고 해결을 하나님 부어주셔야 돼요. 우리 암만 말씀을 갖다 퍼버 제껴도요 정말 잘 안 됩니다. 목사님들 목회하셔서 아실 겁니다. 더군다나 근데 여기는 내누란 강사님들 다 오셨어요. 내누란 강사님들이야, 내누란 부흥사님이야, 내누란 목회자님들이야, 다 부흥 강사님들이야. 근데 말씀을 갖다가 암만 퍼버 제낀다 해도 그게요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아 소용이 없어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려고 하셨구나.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말씀을 제대로 갈아엎는구나. 천지진동하는구나. 우리 신앙의 굳은 마음을 철간산 같은 단단한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시는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결단하지 않으면 말씀과 나하고는 말씀은 말씀. 그래 은혜 받았어. 내 이 말씀이 있었어. 그걸 끝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부흥에는요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돼. 나는 우리 회장님이나 우리 이정도 목사님이나 말씀을 지켜보면 정신이 벌떡 나버려. 정신 차리게 돼. 그 설교를 통해서요 정신이 정말로 깨어나요. 심령이 깨어나요. 이 심령을요 파고 들어요. 우리 심령을 말씀으로 때려 부시는 거예요. 우리 깨져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깨져야지 부서져야지. 그래 옥토를 만들어서 그 말씀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이죠. 그래 회복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여기를 서든지 어떤 목사님이 여기를 서서 말씀을 설파든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후에 우리를 살리심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의 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저심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걸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이름과 늦은 비를 우리에게 주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의 공급을 받고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나님이 영적으로 공급해 주셔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가고 영역이 나가고 그런 거예요. 말씀이요. 아마 내가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해갖고 여기 올라와서 하나님의 입을 딱 막아버리면 못해. 제가 그런 경험했어요. 제가 처음에 제가 집사님이었는데 금요일날 철야기도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나를 설교라고 시키더라고요. 근데 여기 성도들이 있는데 부목사님이 계시는데 아니 왜 제가 합니까? 왜 시험거리를 줍니까? 왜 시험거리를 주나 이거요. 그랬더니 하라고. 괜찮으니까 나만 믿고 하라고 목사님 그러시죠. 설교를 하는데요. 얼마나 떨리든지 행선수사를 해갖고 이게 성경도 제대로 안 보이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려간지도 몰라. 야 마치 주님이 여기 계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처음에 집사가 말씀을 전하고 얼마나 전하고 얼마나 우리 끼치고 설교했어요. 목사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 훈련받고 단련하고 그런 성도님들이 목사님들 그래도 그 말씀 통해서 영양하식을 풍족한 꼴을 먹고 기도하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해라 하시는데 내가 얼마나 기절해서 놀래 적발되었는지 알아요? 생전 제가 나무에 가갖고 설교해본 적이 없어요. 생전 내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그날 딱 시킨 거야. 야, 하나님이 테스트하도 여러 가지 테스트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늘이 노래졌어요. 갑자기 하늘이 노래져갖고 여기 있으니까는 앞이 캄캄해갖고 보이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막아버리니까 하나님 나를 낮추고 나를 그렇게 해다 보니까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내가 그때 한 거 기억이 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9절까지 제가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나도 그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내가 은혜 받고 평상시에 알던 말씀이라 설교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요, 천만의 말씀 안 돼요. 모든 건 하나님 잡아주셔야 되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만 입을 열어서 말씀을 열어서 이렇게 영적으로 열어서 은혜 끼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만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이 달려있어요. 나를 쓰시는 것도 하나님 주권 있고 나를 쓰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나를 낮추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나를 높이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이 있어요. 사람이 좌우지할 수 없어요. 우리 회장님은 대표장님으로서 가시는데 우리가 좌우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대표장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말 못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잡고 가시기 때문에 회장님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순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겸손해요? 말씀대로 살고 기도한다도 온순해요? 다 내노랄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자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 지도자를 성도들이 맨날 하고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전하고 지도자를 맨날 모세를 하고 날 맨날 불신과 원망과 불평으로 했던 것 같이 여기도 마찬가지고 호세아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 여기 선지에 나오는 거 보면은 타락한 백성들이에요. 타락하니까 호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 너 이런 말씀을 전해. 그래서 호세아가 이 말씀을 써갖고 선포하는 거예요. 좀 제대로 살아보라고. 영적 이스라엘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 이 백성들을 제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해 주는 하나님의 전적의 권위예요. 주권이에요. 4절 가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슬이나 구름이나 쉬어 없는 자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술로 말로 그들을 죽였으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니라. 그냥 말로 자꾸 죽이면 안 돼. 우리가 입술에 권세가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되죠. 우리 서로 동력자 간에 살리는 말을 해야 돼. 할 수 있어. 하면 돼. 잘 될 수 있어. 하나님 쓰실 거야. 세계적으로 쓰실 거야. 능력자로 쓰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돼. 영적인 말을 해야 돼. 육의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육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돼. 호세 선지자 같이 우리 회장님 같이 자꾸 살리는 말을 하잖아. 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정말 맨날 수고했다고 악수하잖아요. 그래서 격려해 주잖아요. 할렐루야. 힘을 실어주잖아요. 이렇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설교 못하니까 다음부터 너는 뺀지야. 잘릴 거야. 너 여기 분수에서 떠나.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 영원히 죽어. 다른 데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게 이 신령에 박히고요. 정신에 박히면요. 맨날 그게 떠올라. 아, 난 할 수 없어. 난 아무것도 못해.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내가 하나님은 왜 나를 목사로 세웠을까? 왜 성도로 세웠을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한테도 살리는 말을 해야 돼. 성도님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치료받고 건강해질 겁니다. 사업은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기도하자고요. 우리 하나님 배 기도하자고요. 그런 말을 자꾸 해줘야 돼. 그래갖고 영적으로 심어주고 붓도 뻗어줘야 돼. 붓어다 주다 보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생기게 돼 있어요. 자존감이 생기면요, 정말로 못해도 자꾸 노력하는 거야. 내가 자꾸 노력하다 보면 진짜 잘 되게 돼 있거든요. 노력한 만큼 따라올 적 없어요. 저는 노력하는 스타일이지 머리가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워낙 질병으로 잔병을 치료를 많이 했고 약을 많이 먹기 때문에 난 내 세포가 이게 회복되기가 엄청 오래 걸렸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쨌든지 내가 노력한 만큼 공부해서 결과가 나오고 노력한 만큼 내가 살아가는 거고 내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쓰시리라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살리는 말 하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 보면은 그냥 이상한 말 자꾸 하지 말고 모이면 잘 될 겁니다. 승리하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단체에도 보면요, 우리 지금 어려운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 보면 눈물이 나와. 기도해도 눈물이 나오고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걸 내가 겪어봐서 알아. 나도 고난 받아보고 자식 때문에 나도 고난 받아보고 남편 때문에 고난 받아보고 물질 때문에 고난 받아보고 집도 넘어가보고 나도 신용불량자도 돼보고 다 그랬어요. 다 경험했기 때문에 밑바닥까지 나가고 나는 길바닥에 쫓겨나갈 그런 인생이 될 뻔했어요.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그래도 힘을 주시더라고요. 사람은 힘 절대 안 줘요. 근데 하나님이 잡아주시더라고요. 기도하니까 그 순간만큼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고요.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난 지금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난 하나님 은혜 없으면 이 자리에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제대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가는 거예요. 전 지금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은 입술이 우둔해져. 내가 시루증이 온 적이 있었잖아요. 너무 힘들어. 그래갖고 말도 못하고 언어가 터지지 못하고 많이 힘들어갖고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로 나도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수없는 고난과 수없는 훈련과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응? 그냥 산성장, 산성장이에요. 마치 마네킹 같이 그런 자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붙잡고 가시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교를 유창하게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나는 그 설교를 누구를 따라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나는 저 목사까지 그렇게 될 거야. 난 그러지 않아요. 내가 내 분수를 알아요. 내 자신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전화해서 한마디라도 말 한마디라도 격려해 주는 거예요. 따뜻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만 전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 전화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겨자씨 봉사회가 이렇게 좋은 단체 겨자씨같이 정말로 끈끈한 삶을 가지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6절 구에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무대뽀로 나가면 안 된다. 성경을 내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그걸 해석하면 안 돼. 하나님은 이랬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하나님은 이러한 환경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 하나님은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이렇게 이런 사태에 있을 때 에브라임과 유다가 다 완전히 그냥 음란으로 범죄하고 타락하고 죄에 죄를 물들었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유기 아버지도 그래요. 자녀는 맨날 뺀질뺀질하고 말 안 듣고 그래봐라. 그러면 자식들을 데려다가 놓고 저건 따져갖고 너 이래서 잘못했어, 이래서 잘못했어, 이래서 잘못했어. 그러니까 다리 걷어! 그래갖고 쌀같이 10개를 끌어다가 그냥 패는 거죠. 다리에 피가 나더라. 그래도 깨닫지 못한 우리 아버지는 왜 나를 위해 때려? 왜 내가 뭐 때문에 때려? 그러면 아버지가 화가 나서 자꾸 때려버려. 자꾸 때리면 어떻게 돼? 아버지한테 굴복하지 않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죽을 죄를 졌어요, 그러면 아버지도 안 때릴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죽을 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한다. 하려고 하다 깨닫고 있네, 내 마음을 안 해, 이 자녀가 아는구나. 그러면 징계 안 합니다. 고난이 빨리 물러갑니다. 연단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나는 옛날에 속담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곰하고 여우하고 마늘 불속에 들어가서 마늘 먹고 사람이 되려고 그랬던 거 있었지요. 뭐 마늘 많이 먹고 나면 곰이 사람 된다고. 그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모르거니와 그건 물론 속담에 있지만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고 짐승은 짐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목회자답고 정말로 예배자답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뭐예요? 나를 자꾸 두들기는 거예요. 야, 이제 이렇게 살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야, 너 정사라, 이제 이렇게 살아. 이제 그만 졸업해. 이제 범죄 좀 그만하고 죄 좀 그만 짓고 졸업해. 마귀 종로로 가지 말어. 하나님 나 앞에 돌아서 나만 바라보고 내 마음 좀 알아다오. 내 마음 좀 알아다오. 그래서 나는 너 내 마음을 아는 걸 중요해. 내 마음 좀 제발 알아다오. 그런 거야 하나님 나에게.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계속 이거 갖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게 오늘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이거 오늘 하루 전하고 끝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 부여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음성을 바꿔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바꿔주든지 찬양을 통해서 바꿔주든지 음성을 통해서 바꿔주든지 바꿔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든지 우리가 선한 모습을 하고 겸손한 모습을 하고 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인식하고 주님 없는 삶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없는 같이 행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같이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외쳤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지금 제가 가보겠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우리가 말씀을 짚어가면서 하겠습니다. 59장 이사야 59장 여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에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이다. 그래서 죄악이 가려지면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죄악이 가려지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집니다. 죄악이 가려지면은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거든요. 우리의 손가락에 피가 가득합니다.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래서 죄악이 더뎌져서 너희 입술이 거짓말 입술이라는 거예요. 거짓 입술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입술이라는 거예요. 악독을 내밀라는 거예요. 왜? 우리 입술에서 정화시켜야 될 줄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정화시키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시켜서 우리의 거짓된과 악동과 분냄과 그런 것들을 회개를 통해서 이제는 싹 제거되는 그런 입술과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말자. 똑같은 죄를 자꾸 범죄하고 개가 토한 것도 먹고 개가 토한 것도 먹고 그런 식이야. 그리고 제가 돼지가 자꾸 몸을 깨끗하게 시켜놓고 이쁘게 단장해갖고 매니큐도 발라주고 그러고 있는데 또 가서 더러운 것을 뒹굴러 또 뒹굴러 그러면은 또 씻겨주면 또 뒹굴러 이런 인생을 살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그런 간절함과 애절함과 죄를 끊어야 되겠다는 그런 해산의 고통의 그런 것까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죄가 다 끊어질 줄 믿습니다. 덤해질 줄 믿습니다. 동에서 사이사가 먼 것 같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에서 자유를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질병에서 자유를, 우리의 가난에서 자유를, 불안과 초조에서 자유를, 원망과 불평에서 자유를 얻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그 말씀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자, 해방받자. 우리는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